들렀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 후 위안하라, 격려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격려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하게 필요로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전도 당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여인분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1살과 2살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한 몇 시간 동안 강의를 듣게 되는데 강의를 들을 동안에 그 1살짜리 애와 2살짜리 애를 자기 남편한테 맡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남편에게 내가 몇 시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올 테니까 이 아이를 좀 잘 돌봐주세요 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강의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남편이 이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남편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화가 끝까지 나 있습니다. 애들 한 몇 시간 보는 게 그렇게 힘든 모양이에요.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자매도 가슴 속에서 막 화가 날 것 같았지만은 그때 있었던 강사님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장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나지 않았는데 자꾸 찾다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결혼 전에 가졌던 그 남편의 자상함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더니만 그렇게 화가 날 것 같은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마음속에 옛날에 사랑했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집으로 가는 전차에서 한 2시간 동안 남편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더니만 그 남편 마중 나온 그 남편 얼굴을 보니까 막 화가 막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갖고서 남편에게 여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진짜 힘들었지. 그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남편의 얼굴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얼굴이 화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갑자기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담긴 말로 격려하는 것은 이 남편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격려는 정말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 후에 이제 그리스로 돌아가는데 그리스는
에베소는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는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개척했던 그 교회로 방문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에 보니까 영어로는 much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사스 아우토스 로고 폴로에서 많은 말로 격려하였다. 파라칼레오 옆에서 이야기하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이름이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일하는, 말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많은 말로 격려를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관계를 내고 또 세상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니까, 전도받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세상 권세를 갖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모든 어려움을 기도와 간구로 다 아뢰도록,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게 되면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브레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려를 받았는, 이 전도받았는 크리스천들은 크게 동요되지 아니하고 settle down 되고 그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도 나타납니다. 윌버포스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국회에서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을,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여러 번 그 안을 올렸지만은 이 노예들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엄청나게 큰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좌절 가운데 있게 된 윌버포스를 자기의 이 윌버포스의 스승인 존 웨슬리가 생각하기를 이 윌버포스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일을 격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791년 2월 24일 날 편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Unless God has raised you up for this very thing, you will be worn out by the opposition of men and devils.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벌써 사람들과 마귀의 공격에 나자빠졌을 것이다.
But if God be for you, you can be against you. Who can be against you? Are all of them stronger than God? 하나님이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하지 아니하느냐? Oh, be not weary of well-doing. 선한 일을 하는데 지치지 말라. Go on in the name of Go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그의 능력으로 전진하라. That He who has guided you from youth up may continue to strengthen you in this and all things is my prayer. 그의 능력으로 전진하라. 어렸을 적부터 너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에게 힘 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격려 편지를 받았는 윌버포스는 중간에 낙담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노예 제도 폐지안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나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다른 격려의 장면이 오늘 본문 20장 7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도고라고 하는 크리스찬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노예입니다. 유티커스, 커스 뒤에 있는 US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들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유티커스는 하루 종일 노예로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오늘과 같이 주일날 저녁에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3층 창문 틀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듣는데 졸음이 엄청 쏟아집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이 졸음이 오는 그 이유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예배에 참여해서 앉으니까 피곤해서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에 올리브유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램프를 켜놨는데 그것이 타면서 산소들이 부족해지면서 잠이 점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설교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겁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잠이 더 옵니다. 어느 순간 정신줄을 완전히 놓아버리면서 창문 틀에 기대어 있다가 땅바닥으로 머리가 먼저 내려가면서 바닥에 처박게 되어서 결국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He was taken up dead. 그는 사람들이 가서 일으켜 봤지만은 죽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몸으로 이 유도고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바울의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유도고에 들어가면서 유도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도고의 구원자였습니다. 하늘의 대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유도고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유도고가 살아나게 되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ere not a little comforted. 그들은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 격려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도고의 살아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우리들을 살려주실 것의 사인이었습니다. 지금 유도고는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그의 작은 파울을 바울에게 주고 바울에게서 그 파울가 나와서 유도고를 살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천하 만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죽어 있는 사람 또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능력이 들어가서 죽을 몸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게 되고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면 그 격려, 그 컴포트, 그것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살리는 유도고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엘리야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 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그 당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경고를 줍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슬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갔습니다. 시내가에 가서 그 시내가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지내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까마귀에게 먹을 떡과 고기를 물어가게 해서 이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하늘에서 떡과 그리고 고기를 공수해서 탁 떨어뜨리니까 이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서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또 배가 고픕니다.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까마귀의 입에다가 고기와 그리고 떡을 물어서 엘리야에게 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잘 지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가뭄이 오니까 그 시냇가가 완전히 말라붙어 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의 손에 보니까 밀가루 한 줌하고 그리고 작은 양의 올리브 오일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야, 내 배고파 죽겠다. 네 손에 갖고 있는 그 떡을 밀가루를 오일하고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내한테 갖고 오라. 그러면 내가 배불리 먹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빵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이게 마지막 밀가루고 마지막 오일인데
내 아들하고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주고 싶지 않지만은 이 여인이 줬어요. 내가 이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주었어요. 그러자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가 갖고 있는 그 밀가루 통, 너 집에 있는 밀가루 통, 그게 밀가루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먹고 나면 밀가루가 생길 것이고, 또 이 올리브 jar 속에 있는 그 올리브도 다 먹고 나면 또 채워질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 앞에 두었을 때 물고기와 그리고 많은 떡들이 막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막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들과 그리고 그 엄마가 빵을 계속해서 먹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엄청나게 아프면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이 엄마가 아주 간절하게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여인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가, 그렇게 외치면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이 아이 속에 넣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엘리야가 이 아이의 몸 위에 타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서 코와 코를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한번 그 아이 속에 넣어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자 이 과부는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절망 가운데 있어서 거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자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수넴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돈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자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엘리사가 왔을 때 항상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자주 그쪽 지역에 오니까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말하기를, 이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룸을 한 개 만들고 주고, 그 안에 침대도 하나 넣어주고 책상도 그리고 체어도 이어주자. 그렇게 했더니만 남편도 그렇게 하자 해서 그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 말해라. 그러면 내가 왕한테 이야기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게 하겠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말하기를, 저 여인이 아이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키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이 아이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갑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My head,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막 소리를 치릅니다. 그러자 아빠가 말하기를 종에게 이 아이를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 그 엄마한테 데리고 갔더니만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찾아가서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한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먼저 가서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온몸 위에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게하시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도,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 위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완전히 스트레칭을 해서 눈과 눈을 같이 맞추고 코와 코를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면서 누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그 아이의 싸늘한 몸이 열을 갖게 됩니다. 진짜 이상하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손을 만지면은 굉장히 차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 몸에 열기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다시 한 번 더 그 방을 이리저리 걷다가 그 아이 몸 위에 다시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7번 스니징을 하게 됩니다. 에치, 에치, 에치 7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눈을 턱 뜹니다.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살아난 그 수넴 여인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모습이었는데 아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 수넴 여인은 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었는 한 여자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한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에게는 12살 먹었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내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회당장이 이 딸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이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아이에게로 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지체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고치는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아주 그 12살 먹은 아이에게 오는데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장의 종이 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여아에게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회당장 아빠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은 거죠. 위안을 받는 자는 그전에는 죽은 아주 심령이 죽은 그런 모습이지만 위안을 받았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주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2층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건방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러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와서는 기도를 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비다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격려는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만 그러나 나쁜 쪽으로 남들을 자극하는 사람은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막에는 마실 물이 부족해요. 먹을 음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죽겠다.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들였지? 하나님 정말 심하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겠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니까 이 신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게 해서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야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래 죽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죽게 해주겠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너희 돌았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사람씩 죽게 해주겠다.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한 사람씩 썰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겠다 하면은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격려할 때는 나쁜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가 아주 오래간만에 좋은 옷을 하나 사입고 집에 있습니다. 그것을 남편이 보게 됩니다.
이야, 남편이 말하기를 와, 당신 그 옷 입으니까 한 20년은 더 젊어 보이네.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내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 너무 고마워. 그렇게 보여?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내는 당신 미쳤나?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이 옷 입었다고 해서 20년은 젊어 보여? 약 먹었나? 그렇게 말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처음 첫 번째 말했던 그 아내, 그건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했는 그 아내의 말에 대응해서 남편은 더욱더 그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미쳤나? 뭐 이 옷 입었다고 20년은 젊어져? 약 먹은다, 정신 차려 라고 말했던 그 아내에 대해서는, 그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생각할 때, 아휴, 저걸 마누라라고 사랑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 사랑 주고 싶은 그것도 다 자기 밖에서 집어넣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격려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점으로 격려하게 되면 그 격려받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지만은, 아주 부정적으로 대꾸하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랑도 해주고 싶지 않고 또 격려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남들을 적극적으로 좋은 점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격려할 때에 남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격려를 할 수 있습니까?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르스, 육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하고 본성대로 말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르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남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하는 것이